예, 예레미야 49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힐기야는 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하는 부분이고,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즉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몇천 년 전에 썼던 얘기니까 현재 시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유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또 엘람, 이 전부가 다 기독교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기독교 세계를 얘기하고, 나머지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족속들은 이방인처럼 그냥 취급하고 신경도 안 쓰잖아요. 아니에요. 전부 다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 모압의 뜻이 아비의 소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 중에 하나님 뜻을 어긴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몬도 마찬가지고. 에돔은 뭐예요?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이삭이. 에서가 이삭의 자식이죠. 다 바벨론도 그렇고 엘람도 그렇고 전부 다 블레셋도 그렇고 하나님께 난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스라엘 유대 땅 이렇게 가르고 모압 암몬 엠몬,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만 알죠? 아니에요. 전부 다 기독교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시간에는 모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금은 이제 암몬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찌미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던 그 땅 옆에 바로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로엘인가, 포효하는 강, 그 강을 포효한 강을 사이에 두고 암몬 땅하고 이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자식이 없더냐, 상속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한테 뭘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찌미뇨. 이 말감은 암몬 족속들이 믿던 신이에요. 암몬 신, 이 말감. 근데 이 말감의 뜻은 그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왕. 즉 기독교 안에서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대형교회 목사들, 교단의 교주들, 총회장 이런 놈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제일 위에 있는 놈들이 누구를 점령했냐면 갓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 갓은 뭡니까? 행운이란 뜻이에요. 갓지파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갓지파.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루벤,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 근데 갓지파가 암몬하고 가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암몬 족속의 신들을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백성을 믿고 있는 자들을 쳐들어가서 그 성읍을 점령을 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즉 거짓 기독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 자들을 위에 점령을 해서 그 복음도 막 바꾸고 지들 멋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을 전부 다 어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거짓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의인들을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자, 이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다. 자, 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립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 이 랍바는 큰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 소리가 들리게끔 하시겠다는데 어디에요? 큰 성읍.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령 미국 같은 건 침례교단, 한국 같으면 장로교단, 이런 큰 성결교단, 감리교단 이런 데를 들리게 전쟁의 소문이 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거짓 기독교인들 전부가 다 거친 무더기가 되겠대요.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포로가 됐다가 풀려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어요. 그러면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에돔 족속에 가가지고 막 전쟁에서 이긴 적 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풀려난 다음에 힘이 강성해져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또 에돔 족속 막 치고 점령한 적이 있어요? 아니죠. 바벨론에 망했죠.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의 의인들이 예수님의 성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의인으로서 왕처럼 살고 밑에 있던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모든 족속들을 점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 왕국 때. 자, 헤스보나 곡할지어다. 헤스보는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이 뭐죠? 암몬 땅에 아이라는 데가 있었나 봐요. 원래 아이가 요단강 건너가면은 여리고성 친 다음에 아이성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암몬 땅에도 아이라는 이름의 성읍이 있나 봐요. 자,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이거 자, 너희가 기독교 안에서 틈실하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안전하고 행복하다 느끼느냐? 너희가 그렇게 견고한 거짓 복음으로 기독교를 만들었느냐? 너희는 곡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할 거라는 얘기예요.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아이가 뭐예요? 아이라고 하는 뜻은 황폐한 작은 산을 얘기합니다. 황폐한 작은 산. 이게 뭐가 있냐면 기독교 안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같고 아주 외식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작은 산 뭐예요? 작은 믿음의 세계도 얘기를 하지만 겸손하고 남들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아주 크고 위대한 게 아니라 작게 보이면서 완전히 황폐된 걸 얘기해요. 거짓자들의 세계를 완전히 황폐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아이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몇 명인가 30몇 명 죽였죠? 아간 때문에 못 이기게 하셨었는데 뭐가 있죠?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견고하게 있으면서 외식을 하면서 황폐하다 뭡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겸손 떨고 위선 떨고 아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완전히 황폐해진 작은 산입니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자, 큰 성읍 기독교의 전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장감성 연합회 해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시골 가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일정한 때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예배 드리고 막 이럽니다. 아무튼 큰 성읍을 이뤄요 기독교가.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이건 회개할 때 하는 건데 회개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자, 라빠의 딸들아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아 너희가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고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울타리 가운데에서 앞뒤로 달릴지래요. 울타리 가운데 있다면 중심에 있다는 얘기고요. 앞뒤로 달리래요. 이게 뭐냐? 이게 어떤 표현 같아요? 완전히 혼란스러운 걸 얘기해요. 혼란스러운. 자, 말감과 이게 암몬 자손들이 믿던 신이에요. 그들의 왕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이 말감은 누구겠습니까? 현재 기독교 안에서 칼빈 같은 놈, 웨슬리 같은 놈, 락스, 존 락스, 루터 뭐 이런 놈들, 찌빙글린 그 외에도 엄청 많은 신학자들, 기독교를 가르쳤던 놈들, 그 다음에 뭡니까? 대학교 총장들을 얘기하겠죠. 신학대학 총장들이나 아니면 모든 교단들의 총회장 이런 놈들. 그러니까 목사 중에 제일 대빵 같은 놈들과 그 제사장, 이 목사들, 또 그 방백들은 뭐예요? 집사나 장로들을 얘기하겠죠.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4절, 타락한 딸아. 여러분, 바벨론도 딸이라고 표현하고요. 모압도 딸이라고 표현하고요. 암몬도 딸이라고 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에요. 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뭐 내 딸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태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뭐냐면 네가 심판받을 걸 왜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흐르는 골짜기의 물 그것도 심판을 얘기해요. 네가 왜 심판받을 입장에 있는데 왜 자랑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내가 명성교회 다니고 내가 만민교회 다니고 뭐 내가 충영교회 다니고 개 지랄 떨고 있어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부산의 수영로교회 다니고 개 지랄들 떨고 있어요. 니네가 심판받을 놈들인데 왜 자랑을 하느냐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이 재물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정광훈이 그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주일에 12억에서 14억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겼대요. 정광훈이한테 일주일에 자기네들 헌금 액수가 12억, 14억이 들어온대요. 왜 재물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나는 조용기 그놈하고 정광훈이 그놈을 똑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자, 정광훈이가 했던 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뭐냐면 나는 정말 돈을 사랑합니다.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거늘. 이게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근데 정광훈이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놈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딴 표현을 해요. 그게 목사인가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정광훈이 따라다니는 년놈들 전부 다 지옥 갈지어다. 난 불쌍히 안 봅니다. 아우 그래도 천국을 가게끔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그러냐고. 아니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세요. 지금 하나님 그랬으면 왜 이스라엘도 바빌론에 끌려가게 하고 암몬, 모압, 저 에돔 전부 다 여러분 망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하나님을 알고 배워요. 자 5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기독교인들한테 온 사방에서 두려움이 오게 한대요.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바벨론이니 암몬이니 모압이니 에돔이니 이스라엘이니 북이스라엘 유다 이런 거 전부 다 기독교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기독교 안에 있는 각 놈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요. 돌나라 박명호도 믿고 아가동산 걔도 믿고 하나님의 뭐지? 하나님의 증인인가 뭐 그런 놈들도 믿고 구원파도 믿고요. 신천지도 믿어요. 하나님을. 장로교도 믿고요. 성결교.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가 바른 마음이 있고 이랬으면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괜찮고 니네는 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복음을 믿고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나?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신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암몬도 멸망시켜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도 유다와 예루살렘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200년 전에.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맡겨가지고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암몬이나 모압이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전부 다 한 번은 포로가 된 다음에 전부 다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었던 거를 전부 다 뺏겨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복음을 처음 받을 때 자기 속에 너무 많은 기독교 지식, 그리고 자기 기준 주관, 자기 배웠던 것들,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자기 하나님 믿었던 거, 예수님 믿었던 거, 성령님 믿었던 거 전부 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여러분 예레미야서 똑같이 나옵니다. 한 번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심령이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 그걸 살피러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대충 믿고 대충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진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비밀이라고 표현됩니다. 복음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추었던 것인데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요. 자, 이거 아셔요? 자기 속에 엄청 많은 기준이나 자기 것들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그대로 전해줘도 안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진짜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우겨요. 아예 아무리 그래도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몰랐던 자나 진짜 기독교 생활하면서 실망하고 너무 힘들고 그랬던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확 요동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은 다 뺏겨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 시간에 잘못 얘기했었는데 스알 야숲이 남은 자는 돌아온다예요.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노략은 구속이라고. 자, 마할 살랄 하스바스 두 번째 아들이에요. 노략은 구속. 즉 뺏겨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뺏기니까 뭐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눈물 나요. 배가 고파요. 추워요. 잘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온 비밀입니다. 스알 야숲과 마할 살렐 하스바스. 근데 이게 이 복음의 기초고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얘기한 건데 모두가 못 알아들어요. 내가 뭔 얘기하면 그러려니에요, 항상. 남의 얘기처럼 들어요. 이게 구원의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막아요. 마음이 안 된 사람은. 난 그걸 100%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마음에 같은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잖아요. 공유가 안 돼요. 우리 구원의 증거는 성령님이에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 그럼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증거가 되는데 성령님도 안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만 믿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모압 자손도 나중에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중에 소수의 인원은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만약 1000만 명이 있었다,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이. 그러면 뭐 50명, 100명, 많아야 1000명, 1000만 명 중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받은 자가요, 새 예루살렘 땅덩어리가 얼마나냐? 더 커요. 천년왕국이. 만약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천년왕국이다 생각하면 그 중에 중국 땅 정도만 의인들이 삽니다.
중국 땅 정도만. 예. 스타디온 나오는 얘기 보면 한번 저 면접 재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 땅덩어리 정도에서 왕같이 살려면 얼마나 넓게 살겠습니까? 뭐 다닥다닥 붙어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진짜 적구나. 그걸 믿습니다. 곡과 마곡 백성은요. 아마 지구 땅덩어리 1000배, 10,000배, 10만 배 될걸요? 곡과 마곡 백성이 들어갈 땅이. 거짓 기독교인, 거짓자들이 들어가는 땅이 엄청 넓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시작 전에 있고요. 둘째 부활은 죄인들, 하나님 예수님 안 믿었던 자들, 그들이 천년왕국 끝날 때쯤 심판을 받습니다. 저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런데 심판책을 지나지 않고 바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들이에요. 계시록 보면 돼요. 20장 이후로. 왜냐? 거짓 기독교인들은요, 심판책에 뭐 기록, 왜냐면 다 적그리스도거든요. 마귀와 연합하고 짐승과 연합한 자가 적그리스도, 즉, 거짓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심판책에 기록 안 돼요. 예. 자, 아무튼 말씀 계시록 있는 그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거기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단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불지옥에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에 안 살았던 사람은 둘째 부활이고요. 거짓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에서 거짓 선지자들로 전부 다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심판책 거치지도 않고 바로 불지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참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전 세계에 있는 지금 2026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는 불지옥에 떨어지는 걸 100% 믿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중에요. 저처럼 얘기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거짓 복음이 1700년 동안 지배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그러면 진짜 복음은 없었어요. 나중에 쭉 선지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요. 그 부분 나옵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자들도 없다고 나올 때가 있어요. 다들 하나님 찾았고 자기는 만났다고요?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못 만나요. 근데 복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하나하나 그 사람 갖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 말씀으로 다 얘기를 할게요. 아니, 우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다. 난 이렇게 믿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하고 나는 그냥 돌아서서 가면 돼요. 아니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뭐. 그럼 그렇게 믿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만날 때 보면 알게요. 아 내가 아니었구나.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진짜였네. 후회하면 뭐합니까? 시간이 뭐 한정이 있는 거지 뭐 영원한 건 아니죠. 난 100% 믿습니다. 자 다음에는 에돔에 대해 이거 에돔도요.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도. 에돔은 불다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에돔의 별명 에서가 털이 많다. 잘난 게 많은 놈들을 얘기해요. 근데 별명이 에돔인데 에돔은 불다. 야곱의 형이에요. 형. 야곱의 형.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안 주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의 형제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의 형제라 그러면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 모압, 암몬, 에돔, 뭐 블레셋 이런 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한번 쓰임받고. 여러분 바벨론은 이 짐승이 나와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더니 바벨론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음녀가 뭐예요?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거짓자. 하나님 말씀 막 망가뜨리고 하나님 지들이 멋대로 만들어 놓고 막 믿으라 그러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 사단 마귀와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누구냐? 사단 마귀와 연합된 세력입니다. 기독교를 얘기해요. 바벨론도. 자, 아무튼 그거 설명하려면 되게 길어요. 여러분들이 뭐 믿든지 말든지 나는 마음에 있는 대로만 얘기할 거니까. 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은 에돔 나라의 이 성읍입니다. 대만이 이 남쪽 땅도 있는데요. 오른손에 있는 것이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 좀 조금 꼼꼼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 대만, 왜냐면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대만인데 남쪽 땅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얘기해요.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뜻은 오른손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옳고 의롭고 강하심 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에돔도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인인 척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여러분 오른손은 바르고 정의롭고 강하고 이런 권능이 있고 이런 성경에 그런 뜻이고요. 왼손은 연약하고 부정하고 옳지 않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누구죠? 베냐민 지파 뜻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똑같아요. 대만하고. 하나님의 옳은 정의에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같은 거예요. 대만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지혜가 없어졌대요. 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명철도 없어졌대요. 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얘기할게. 지혜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너네가 예수님이 없게 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는 명철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너에게 끊어졌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구원자 대신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만에. 에돔 족속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지? 너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 같지?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도 없고 마음에 성령님도 없잖아. 왜냐? 할례 받은 적이 없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엔 예수님이 한 번도 온 적이 없고요. 성령님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난 이걸 100% 느낍니다. 내가 40살 동안 장로교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난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낱낱이 훑어봤을 때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시군요. 난 사단 마귀를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죽도록 하나님 믿으면서 죽도록 일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사단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있던 거예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경험을 해보면요. 나중에 저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곳을 갔단 말이에요. 가본 사람이 있고 안 가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가본 사람은 거기 가면 학교 건물이고 저기 문은 어떻게 생겼고 마당은 어떻게 있고 거기에 비명 뭐 이렇게 놀이동산은 어떻게 돼 있고 다 아는데 안 가본 사람은 거기 가면 이럴 것이다. 저기 가면 저럴 것이다.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의 차이가 극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안 가본 길들을 가본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는 제가 데리고 내가 갔던 곳에 데려다가 한번 보여주고 오면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 있으면 데리고 한번 보여주고 "맞지? 여기 이게 있고 이게 있잖아. 내가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거 맞지? 어우 있네요." 그 또 다른 사람 그 친구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여기 이런 게 있다." 얘기해 줘요. 그게 하나님 종들이에요.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2026년 전 세계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그 마음 자세가 돼 있는 놈들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있든지 없든지 그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놈들이 없어요. 하나님 일으키시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없어졌느냐?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이 드단은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에 있는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너희가 멸망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 드단은 낫다. 이게 뭐냐면 낮은 마음을 가진 자. 할례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도망가래요. 죽임을 안 당하려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도망가서. 에돔은 다 멸망을 할 거니까. 기독교인들 전부 다 죽여버릴 거니까 그중에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도망가라는 겁니다. 깊은데 숨을 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9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이 포도를 거두는 자들 심판자들을 얘기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낫을 들고 오십니다. 7년 대환란 끝나면. 그러니까 포도를 거두는 자들, 이 천사들하고 같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넉넉히 먹을 때까지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저기 맨 마지막은 불못에 집어넣는데 어디 가느냐? 천년 왕국에 데리고 가서 노예살이를 시키려고 거짓 기독교인들을. 자 10절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을 드러나게 하였나니. 에서가 에돔의 본 이름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자로 적신이 되게 했다가 붉은 빨간 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적신은 뭐예요? 피부 색깔이 빨개요. 붉어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에서로 심판받을 자가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에서와 같은 자, 즉 에돔의 백성들, 거짓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11절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이거 봐요. 전부 다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들은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에돔 족속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너무 불쌍히 여깁니다. 자, 고아들은 뭐예요? 불쌍히 여길 자들이에요. 아버지 엄마 없어서 내 혼자 다니면서 울면서. 과부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거를 이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아와 과부가 돼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고아와 과부가 돼야지, 아무것도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자기는 고아 과부 아니라고 우겨요.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잘 믿고 할 테니까 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막 떠들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팔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한 마음을 얻을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사니까 그런 게 되게 싫어해요. 자, 여러분 지금 49장인데 되게 길어요. 자, 1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치리라. 그러니까 거짓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형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아나 과부, 그 다음에 마음을 낮춘 자, 이 외에는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자,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이 보스라는 요새, 견고한 요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자기 교단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이름 있는 교회 다니고 튼튼한 교단 선택하세요. 그리고 지옥 가십시오. 자, 교회 5명, 10명 있는 데 갈래? 아니면 10,000명 있는 데 갈래? 나 같으면 5명, 10명 있는 데 갈 거예요. 10,000명 있는 데는 구원이 없거든요. 그럼 5명, 10명 중에는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데 10,000명 다니는 교회는 그렇게 안 돼요. 위선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스라를 의지하잖아요. 견고한 요새, 견고한 걸 의지하잖아요. 자랑들 하면서.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고 자랑 떠들고. 자.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서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에돔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열방을 모아서 치게끔 만드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돔이 사실은 이렇게 빵빵한 좀 힘 좀 쓰는 거였는데 이제 작게 만들고 멸시를 받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16절,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했대요. 이 바위 틈은 뭐예요? 바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마냥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해요.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했대요. 이 산 꼭대기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믿음의 꼭대기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산 꼭대기를 점령을 했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처럼 이 사단 마귀가 꼭 이렇게 하거든요. 사단 마귀가 말씀에 보면은 산 꼭대기 높은 곳을 점령해서 하나님 구름 있는 데까지 올라가려고 했다는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처럼 지가 믿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만들면서 교만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그래서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한테 교만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마음이 심히 교만하구나.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자기 알고 자기 믿는 대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전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몰랐던 자들이 지나다니다 아니 마지막에 봤더니 기독교인 전부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 니네가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근데 니네 왜 지옥 가니? 비웃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 소돔은 에워싸인 곳, 즉 심판받을 곳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모라는 이제 멸망받을 곳인가 아마 그래요. 멸망의 곳. 그래서 아무튼 멸망받을 자들이나 에돔이나 똑같은 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자인데 지금 기독교인도 멸망당할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었죠? 이사야서에 있었나요? 에스겔서에 있나? 에스겔서에 나올 것 같은데, 에스겔서에 나올 겁니다.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자매지간인데 소돔과 고모라도 자매지간으로 나와요. 에스겔서인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창기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지들 남자들한테 다리 막 벌리고 심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한 것들이 이스라엘이고요. 유다는 또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판단은 잘하면서 자기가 그런 자인 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자, 요단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숲풀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에돔의 기독교인들의 견고한 처소를 칠 거래요. 아까 그 보스라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에돔 족속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운대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하나님이 정해놨던 목자를 그 위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와서 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님과 의인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았던 할례받고 이런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고요. 그 사방 지역에는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 바벨론 이런 거짓자들 전부,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인 전부가 예수님 계신 성에는 못 들어가고요. 노예살이를 합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거짓 기독교인들을 다스립니다. 천년왕국 때.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계획과 대만 거민에 대하여, 대만이 뭐랬죠? 오른손에 있는 것 남쪽 땅, 즉 너희가 하나님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여기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목해 하리래. 이게 뭐냐면 에돔 족속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는 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황목해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진짜 구원받을 몇 안 되는 자들만 구원하시고 빼내서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21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자,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이 와서 에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에 너무 두려워서 막 고통스럽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독교인 중에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는 놈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돔 끝났습니다. 이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이 다메섹이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었고 그 후에는 아수르, 그다음에 수리아, 이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 하맛도 아르밧도 다메섹의 땅입니다. 성읍입니다. 하맛도 요새예요. 에돔에도 보스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모압에도 보스라가 있었죠. 이 요새, 견고한 요새입니다. 기독교 안에, 여러분 이 다메섹도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얘네들은 이방 족속이니까 아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전부 다 나와 있는 게 기독교 안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맛과 아르밧은 땅 주인을 얘기합니다. 하맛은 요새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견고한 성읍에서 야 우리가 최고야, 와, 우리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자, 아름다운 생활을 하자. 그래서 견고한 성읍에서 아르밧은 땅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땅 같은 거 주인이 돼서 배불리 먹으면서도 우리 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저기 땅 없는 애들 봐봐. 우리는 부자야.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 생각 안 하고 지들 멋대로 배불리 만족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합니다.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 보세요. 다메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얘기냐면 찬송의 성읍이고 나의 즐거운 성읍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구원을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신경을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버린 자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고. 이거 기독교인들 얘기예요. 기독교인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28절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여러분 가까운 족속들 다 얘기합니다. 이 거짓 기독교식이에요.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뭡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뭐냐면 사단 마귀와 같은 자입니다. 사단 마귀도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일을 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처럼 해서 막 하나님과 전쟁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여라 그럼 사단 마귀도 모여요. 천사들 회의에.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럼 사단 마귀가 내려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 때에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평정시킵니다. 멸망을 시켜요. 자, 이 게달과 하솔도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게달은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인들을 얘기해요. 게달. 하솔은 울타리, 동네를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한 동네에서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이런 교단들이 많아요. 자,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끼리만 모입니다. 안식일 교도들도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구원파 바옥순회도 마찬가지고 이 하솔 같은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끼리만 그 동네에서. 그러면 그 동네에 대빵이 누구겠습니까? 문선명, 이만희, 박옥수, 조용기 뭐 이런 놈들.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자, 게달은 누구예요? 검다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동쪽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오라고. 그래서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이거는 뭡니까? 천년왕국 끝날 때 심판록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죄인들, 하나님 몰랐던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합니다. 29절,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바벨론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 검이나 도망가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누굽니까? 바벨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일이 안 되고 염려를 해도 그게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 진짜 눈물로 애씀과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런데도 너무너무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야 하나님 없이 우리 잘 살 수 있어. 야 우리 울타리 만들어.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그리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 없이 우리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런 놈들 얘기해요. 그래서 문빗장이 없이 홀로 가는 국민을 치래요. 성문도 없고.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이 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각 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도 치라는 겁니다. 자, 하솔 33절. 하솔은 시랑의 거처가 되어 시랑은 이리와 늑대를 얘기합니다. 하솔 지방은 이리와 늑대들이 거하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게끔 이리와 늑대, 들짐승들만 가득한 곳으로 만들게 하라는 겁니다. 자, 34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엘람이라고 하는 뜻이 고지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람도 바벨론 군대와 같이 움직였었어요. 엘람도. 바벨론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각 족속들을 쳤던 족입니다. 근데 이 엘람은 고지, 기독교 안에서 교만해진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막 떠들면서 모두를 다 발밑에 두고. 자, 35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거래요. 여러분, 저기 예레미야 쭉 보면요, 바벨론과 엘람 이런 군대를 하나님이 다 와서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람이 힘에 으뜸되는 활은 뭐예요? 거짓 복음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 활, 칼, 창은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으뜸되는 활이래요. 그 얘기는 거짓 복음을 얘기해요.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여러분,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보면 사방 바람을 붙잡은 이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수목이나 나무들이나 풀들은 불태우지 말아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엘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이르게 한다는 거는 그 천사들 보고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 줄들을 놔라, 그럼 멸망이 옵니다. 막 지진이 나고 사방이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엘람에게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엘람이 거짓 복음을 미쳤던, 이게 엘람 같은 자가 누구냐면 로마 캐톨릭을 얘기해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를 얘기해요. 천주교. 엘람 같은 자가. 그러면 천주교가 누구와 연합합니까? 짐승하고 연합했어요. 바벨론하고. 바벨론이 짐승입니다, 여러분. 엘람은 천주교 이런 자들입니다. 천주교에 있는 교황이나 신부들, 추기경, 천주교 교인들. 자,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음녀와 음녀의 자식들을, 천주교인들을 죽일 겁니다. 짐승이. 7년 대환란 때. 해도 안 되니까 누구를 죽이냐? 자기한테 표를 받았던 자들을 막 죽여요. 거짓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나 개신교인들을. 장로교, 감리교, 청결교, 오순절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 666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면 짐승이 음녀의 자식들을 막 죽일 겁니다. 자, 38절.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즉, 예수님이 엘람 위에, 모든 거짓 기독교인들 위에 칼을 들이대신다는 얘기예요.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람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엘람의 포로, 암몬의 포로,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10,000,000명, 1억 명이 있으면 한 100명, 50명, 뭐 많아봐야 1000명, 요들만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주 극히 드물어요. 각각 악한 곳에 있다가도 돌이킨 자만 구원하고요, 돌이키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 안 하시고 심판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난 압니다. 또 마음에 믿고,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저 또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불지옥에. 그런데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고,
할례를 받게 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